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1956년 그때부터 어린이날이 생겼고 어린이 주일이 똑같이 생기게 됐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시작은 맨 처음에는 6월 둘째 주에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6월 둘째 주 하다가 어린이날이 생겨서 어린이날에 맞추어서 5월 첫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지키게 되면서 어린이에 대한 그런 그 새롭게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전에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뭐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또 이들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훈련하고 가르칠까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서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의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 와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전해준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2세 교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2세 교육을 잘 시켜라, 그 얘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막 믿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 1세는 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중간에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남은 사람 3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 이 3사람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2세들입니다. 2세들. 그러니까 2세들은 광야 생활 중에 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겠어요? 못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는 2세 교육을 잘 시키시오, 그 얘기. 2세 교육,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세 교육을 잘 시켰을까? 잘 안 했어요. 그걸 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막 벌을 내렸습니다. 막 책망하고 그래서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의적의 침입이 들어오고 병이 발생하고 재난이 일어나고 나라가 시끄럽고 그냥 아주 굉장한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안 지켜서 그렇구나. 그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들었어야 하는데 안 들어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 뭘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2세 교육을 잘 시켰단 말이에요. 2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에서 지금은 성공적인 자녀 교육, 2세 교육을 잘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는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자녀는 그 가정에 주신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 선물을 주셨어요. 또 있어요. 그 자녀를 주신과 동시에 부모들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자녀를 얻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기쁨이 있어요. 기쁨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숙제를 줘요. 부모들에게 반드시 자녀를 얻음과 동시에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는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잘 가르치거라 하는 숙제를 있어요. 여러분 다 숙제 받으셨지요?
받으셨습니까? 숙제? 다 받았어요. 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런 뜻이 있어요.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요. 자, 신명기서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준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들으라는 말씀은 자녀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대답도 않고 가만히 있네. 이게 지금 어지러요? 비행기 안 탔잖아요 지금.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오늘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들으라. 그게 들으라. 오늘 들어야 들어. 오늘 듣습니다. 오늘 결석한 사람 못 들으니 어쩌면 좋을까? 들어야 돼. 그 부모들이 들어야 할 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부모들이 들어야 할 말 중에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잘 섬겨라. 그게 부모에게 주시는 숙제가. 그래서 자,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제가 4절 읽고 5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섬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부모가, 우리 부모 된 사람이 뭘 하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부모 된 사람이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 그 말이지. 시청각 교육이야. 시청각 교육, 산교육.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워. 이 부모에게 있어서 그 교육의 최고의 것은 뭐냐면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 중에 100마디 말보다 그랬어요. 그래 100마디 말보다 뭘 하냐? 이거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한번 같이 뭐예요? 세 가지 잊어버렸어요? 다시 합니다. 기억해 보세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일들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어떻게 아냐? 맨날 같이 사니까. 자는 모습도 쳐다보고 일어나는 모습도 쳐다보고 나가는 모습도 쳐다보고 엄마 아빠가 찌그락짜그락 하는 것도 쳐다보고 사랑하는 것도 쳐다보고 그래요. 우리 보고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면서 거실에 앉아갖고 TV나 리모컨 들고 쪽쪽 돌리고 그거 속으로 안 이꼽지만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봐야 돼. 다 봐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아버지, 자녀 이렇게 3대가 사는 집안인데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노인 어머니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뭐 이 어머니는 더 이물으니까 뭐 이렇게 무시하고 좀 그러고 막 가만히 좀 계세요 막 어쩌고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둘째 아들이 영 말을 안 듣고 막 삐리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막 잡아다 놓고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왜 나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안 하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할머니하고 손자는 친하잖아요. 그 중간에 아버지는 빼고. 그러니까 이 손자가 어째서 아버지는 나보고 하라고 하면서 할머니한테는 잘 안 하시오? 그 아버지가 굉장히 아주 충격을 많이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할 때 최선의 그 섬김을 다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 뭐 밤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어젯밤에도 봉사하는데 이렇게 강단을 이쁘게 하는데 밤 12시 반까지. 이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뻐요 안 이뻐요? 대답하지. 이게 어떻게 된가? 그래. 12시 반까지 어제 저녁에 했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하면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관리인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인 관리인 두는 걸 저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몸으로 다 하자, 그렇지? 청소하고 돌보고 관리하고 그냥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서 교회 보면, 다른 교회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그분들의 그 생활을 한번 보세요. 자, 새벽에 일어납니다. 온 성도들보다 제일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요. 일찍 일어나고 문 열어놓고, 여름에는 이제 뭐 불 켜고, 또 불 켜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뭐 겨울에는 따뜻하게 또 난로 내놓고 또 이랬어요. 그리고 다 예배 드려서 잘 오고, 마이크 소리 안 나면 왜 안 나냐고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고 다 가면 마지막 또 문 닫아요. 그러면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까지. 또 어떤 교회는 보면 그 관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들 또 모시러 다니라고 새벽부터 돌아. 자기들이 나올 거 자기들이 돌으면 되는데 또 그분 보고 돌아라고 그래. 그러면 그분은 교회의 성도 중에 최고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그 모습을 누가 볼까요? 자녀들이 보죠. 자녀들이 봐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손 깐딱도 안 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런데 그 집에 자녀는 봉사하고 섬기고, 자녀들 그 모습을 다 보고 자라요. 어느 집 자녀가 잘 될까? 내가 보니까요, 지금까지 교회 관리인의 자녀들은 보니까 거의 그 평균 수준 이상이더라고요. 거의 보면. 어떤 분은요, 그걸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장로 되신 분도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장로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 관리인의 자녀들이 잘 돼요. 왜 그러냐? 보통 수준 이상 돼요. 그렇게 하냐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니까 그 지 맘대로 가고 믿음의 본을 이렇게 보여가니 주님이 기쁘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걸 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누가 하자? 내가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자는 거죠. 우리가 하자.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돌볼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래, 제일 재밌어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하얀하게 이쁘게 하려고 기쁘게 했잖아요. 좀 이게 분위기를 한번 바꿨어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라고. 목사도 바빠요. 이렇게. 좀 이따 거둘 거예요. 때 묻으면 안 되니까. 더 좋을 때 또 할까요? 그래.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무서워야 할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 자녀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녀는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지. 봐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지가 거는 본을 보이고, 이렇게 8시, 10시 반에 와야 할 걸 11시나 해서 들어오니 그 자녀가 보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요, 지각하는 성도들 이렇게 자녀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가면 끝날 때 물어봐요. 나중에, 야, 너네 집에서 오늘 제일 늦게 게으름 부린 사람이 누구냐? 부모들이 미안하다고 야단이지. 지각하지 말고. 그 본을 보여야 해. 본을 보여. 애들들이 꼭 데리고 오는데 지각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본이 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이죠. 이 자녀들에게 오늘 본을 보여야 할 말씀 중에 2가지 특별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라.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라. 4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섬기는 신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 시작.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 유일신 하나님 섬기는, 다른 것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섬기다 또 다른 거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만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미신도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대단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적당한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주의를 범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주의를 지키는 일에 타협하면 여러분 모든 일에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타협하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걸 타협하면 다른 것도 다 타협하게 된다고요. 우리 신앙은 타협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타협하면 안 돼. 하나님만 섬겨라. 이건 타협하면 안 된다고요. 주의를 지켜라. 이거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어떻게 자전거 타고 갈까? 이건 타협해. 100번 해도 아무렇지 않아. 타협해. 100번 해도 그런 건 아무렇지 않아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런 건 100번, 1000번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드웨어를 이걸 바꾸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시작.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생각도 나옵니다.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행동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생겨야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마인드가 신앙적인 마인드, 성경적인 마인드가 돼야 돼. 저번에 어떤 분이요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어요. 저한테 와서 짧은 아주 간증을 해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어저께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한 300만 원이 있다면 아내가 하는 말이 자녀를 외국에 어학연수 보냅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에이 무슨 소리냐, 300만 원 있으면 건축한 거 먹었다. 그래서 둘이 안 맞았어요. 하나는 어학연수 보내자, 하나는 그 돈 있으면 한 거 먹었다. 그래가지고 진짜 안 맞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달래야. 어떤 게 더 신앙적이고 모험적인가? 그것은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거의 우리의 그 신앙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길을 가려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핍박이 로마에 말할 수 없이 핍박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세계로 흩어졌어요. 유대인들 뭐 몇 명 되지도 인구도 많지도 않은데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하나로 가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럼 모였는데 그렇게 1000년 이상을 다 흩어져서 살고 그랬는데 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살아보니까 언어라든지 언어 생활, 사상의 생활, 문화의 생활 습관, 이것이 하나도 별 불편이 없는 거예요. 별 불편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각기 세계에 다 흩어졌어도 똑같이 그 삶의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기 살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였어. 그러니까 내내 똑같이. 그래서 불편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신앙이, 이 심령이 강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우편학과 좌로 우왕좌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새기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다릅니다. 지식은 어떻게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나 지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것을 갖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는 것이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속에 가지고 지혜가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그 세계적인 우리 학자 중에 하나가 강영우라는 시각장애인 목사님에서 학자가 있어요. 교육학 박사.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를 얻었지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장애인 정책 보좌관이 됐어요. 시각장애인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장애인인데 그랬어요. 그는 아들을 뒀는데 아들은 미국에서 안과 의사고 또 아들 하나는 법학 박사이면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하는 그런 훌륭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육학 박사니까 세계 사람들이 자꾸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강영우 박사께서는 자녀들을 가르쳤어? 그걸 자꾸 물어보니까 그가 성경에 근거한 10가지의 교육 방법을 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10가지를 내가 한번 읽어만 보겠어요. 역경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라. 인생의 장기적인 목적을 설정하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라. 분명한 비전을 품으라. 역할 모델을 가지라.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가치관을 정립하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에 소속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라. 최선의 것을 주라는 것이다. 이런 그 기독교 신앙적인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 교육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우리에게 새기라. 자, 하나님 섬기라,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라. 세 번째, 여기 7절, 9절, 7절부터 9절 석절이 나옵니다. 7절, 8절은 제가 읽겠어요. 우리가 9절은 다 같이 읽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말씀을 가르쳐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두 번째, 형식과 격식, 일정 이런 거 상관없이 가르치라. 그게 뭐냐면 7절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자 지금부터 시작 교육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믿음으로 가르치라. 세 번째 단계는 시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래서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며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손목에 매며.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손목에 매라는 것은 손목에 매고 이걸 생활화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화. 내 미간에 붙이라는 사상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져가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 가정에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가정의 삶을 삼으라. 이겁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말씀을 3절에서는 이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 어느 때든지 시계 때도 없이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보면 우리 성도들, 젊은 성도 가정에 보면 이제 자녀를 가르치려고요 막 보면 그냥 막 그다 다 그림에다가 기억, 가지, 호박, 비행기, 자동차 집에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있어요. 어떤 집은 보면 급한데 이제 애기 나서 돌도 안 지났는데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책을 그런 시절 보면 안 됐다. 너 저 책 읽으려면 인생 고해인데 얼마나 다 읽었구나. 미리 그래 다 사다 놓고 막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러게 어쨌든 그렇게 열정이에요. 가르치려고. 근데 그 가르치는데 그 나보다 제일 성경 얘기를 가르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 초등학교 여러분 하나 알아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선생님한테, 경험 많은 선생님한테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 애들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영리한데 1학년 때 가르칠 게 뭐 있겠어? 지 이름 다 쓸 줄 알고 책까지도 읽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고요 애기들이요 말도 연글고 입도 말도 잘하고 발표력은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교과서적으로 가르치는 건 옛날 저 배울 때나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애쓸 거 없다니까요. 학교 가서 지가 하나하나 하래. 그게 저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름 쓸 줄 알아가지고 똑똑하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 쓰고 또 책 읽잖아요, 줄줄. 그런데 그 애기가 그러면 천재일 거 아니냐? 천재 아니야. 똑같아. 교과서 가르칠 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그러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자녀가 자율적으로 그런 뭘 다 하냐? 아니야. 부모가 반복적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 살아있는 교육은 반복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종종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신앙은 자유입니다. 신앙은 난 강요 안 해요. 지가 알아서 믿게 하죠. 여러분, 배워야 할 때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하기 싫어도 강요가 필요해요. 강요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교육과 일본 교육이 하나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일본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다 겨울에도 반바지 반치마 입고 제복을 입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없어졌어요. 중학교도 이제 중고등학교에 생겼지. 달라요. 그것을 배워야 할 때는 싫어도 꾸중을 들어가면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에 사용되는 어디 기증을 봉사할 사람,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자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신앙도 반복해서 자꾸 이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시죠?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이거 많이 외웠어요. 한번 해요. 다시 할게요. 모르는 사람 기억했어.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시작.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주일 학생만 보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부모 앞에서 애들이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참 미안하지. 애들이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나는 평생 축복받으려면 우리 아빠 엄마가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아느니 나는 어쩌면 좋겠냐, 그 얘기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부모 중에 배짱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입시생을 둔 부모. 배짱 좋아. 어떻게 그렇게 편히 다리 쭉 뻗고 자는가 모르겠어. 응? 입시, 중3, 고3, 입시를 둔 부모들이 어째 그렇게 배짱이 좋소? 그렇게 어떻게 편히 자? 마지막 내일 모레 시험 보려면 그때 와서 기도하지.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을 합니다. 다른 교회 안 하는 짓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시작을 해요. 어머니 기도. 이 어머니 기도는 세상의 어머니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머니들은 다 와서 어머니의 기도를 하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결론적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믿음의 본을 많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본, 기도하는 본, 그렇죠? 기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렸을 적의 일들이 자기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주자는 거예요. 신앙적인. 저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는 새벽잠을 자는데 보니까 새벽기도에 갔다 와서 또 기도를 하더라고. 나는 형제가 많으니까 내 차례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걸 잠결에 들어요. 이 귀는 잠을 안 자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이 귀는요, 의식이 없는 사람도 이 귀는 잠을 안 잔대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귀는 의식이 있어요. 잠을 잘 때도 귀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렸을 적에 그 추억을 주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이 내가 부모님에게서부터 추억이 있다면 그 추억을 내가 보여줘야 하고, 추억이 없다면 남겨줘야 합니다. 신앙적인 모범과 추억을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심어줬어요. 우리 어머니, 그러면 기도하는 어머니, 새벽에 갔다 와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사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해 해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적에 보면 거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맨날 리모컨이나 들고 TV 떼그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시끄럽던 그 부모님의 머릿속에 그것이 남아있다면 되겠어요?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 적어도 오늘 우리 아침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한다면 이 신앙적인 추억과 모범을 오늘 우리가 보여서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이 기도를 만들어가야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러해야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주시는, 내 부모가 네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잘 섬기고 본을 보이거라, 너는 네 마음에 먼저 마음을 새기거라,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라는 이 부모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